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4절을 한번 더 보시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문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권면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당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대상자들의 환경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비밀의 말씀들을 편지에 써서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죠. 그런 사탄의 공격에 있는 성도가 과연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편지에 담은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7절을 보시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안 요소들이 집중되어질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그렇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을 모르지 않죠. 다 압니다만 잘 안 되죠.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고민을 하는 중에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가는 중에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그 원래 언어가 또 다른 데서 사용되어진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용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누가복음 19장 35절. 좀 앞뒤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금방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가 있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기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는 이 맡기라는 그 언어하고 단어하고 똑같이 쓰인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걸쳐놓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번역을 걸쳐놓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번역을 한, 맡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위에 이제 예수님이 앉으시기 위하여서 그냥 앉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걸쳐 놓고 그 걸쳐 놓은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신 겁니다. 이 걸쳐 놓은 것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염려를 맡긴다는 게 뭐냐? 염려를 던져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뭐 염려를 걸쳐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겉옷을 걸쳐놓은 거 예수님 타시라고. 근데 얼마나 재미있어요.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툭 던져놓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타고 가신다. 그것을 알아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염려는 그냥 툭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기 위하여서 그 위에다 겉옷을 걸쳐놓은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염려들을 주님께 그냥 툭 던져놓으라 이런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아이고 할머니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시라고 그냥 태워드리겠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버스에 탔는데요. 웬걸요 이 할머니가 머리에 이은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기자 양반 나를 이렇게 공짜로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계속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야 나한테 짐을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이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저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염려까지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피곤하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적어도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그 할머니를 태웠을 때는 짐이 무거우니까 그 짐 내려놓으라고 버스에 태우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오기만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미안해가지고 내 염려는 내가 책임진다 이러고 안 맡기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염려케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책략인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느냐? 일단 염려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주님께서 적어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그 모든 염려도 책임지시겠다고 하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염려 있으면 내려놔라. 걸쳐 놓으면 내가 그 위에 타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염려해서 문제 단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계속 염려해도 됩니다. 계속 염려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염려해서 해결된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피폐해지고 제 정신이 피폐해질 뿐이지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염려해서 밤새 끙끙끙끙거리 신음소리를 낸다 해서 그래서 염려거리들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살의 모든 것도 책임지시는 구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해결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염려거리,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나오신 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근신하라는 말은 1장 13절에서도 나오고 4장 7절에서도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하는 데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근신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be so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o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sober가 술 취하지 않은 이런 상태,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신하라는 게 맨정신을 가지고, 깨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라보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공격해 오는지를 잘 경계하라. 맨정신으로 바라보아야 뭔가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적어도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거울 삼아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수제자 3명, 야고보, 요한 셋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졸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수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졸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를 악물고 다른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각오했지만, 그 모든 각오가 헛수고가 되어지는 조그만 여종 앞에서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으로 알게 되어진 베드로는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표현을 말이죠. 8절 뒤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하는 것을 가끔 보실 겁니다. 사자는 그야말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사자와 대적할 다른 동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요, 절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먹잇감 찾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하면서 타겟으로 삼는 건 전부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서도 딴짓하고 있는 놈, 뭐 자기 먹는 거에 정신을 못 차려 있다거나 그냥 쭉 늘어져 있다거나 방비를 하고 있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공격하지, 절대로 긴장하여서 이렇게 워치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쉽게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싸우면 이기긴 이겨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는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런 놈은
지키고 있는 놈은 공격할 때에 덤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비가 없고 어리바리한 거 있잖아요. 어리바리한 놈들, 그런 놈들만 골라서 하거든요.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릴 때 깨어 근신하여 있는 성도를 절대 못 건드립니다. 왜요? 혹시 건드려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탄도 데미지가 큰 거예요.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루 다니면서 삼킬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데다가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100명 잡아먹을 거 10명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탄은 정신 바짝 차리는 성도에 대해서는 물러가는 겁니다. 어리바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킬 그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그냥 일순간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넉넉고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이 편하고 아니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사탄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를 악무는 그런 믿음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누굴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안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다 자기 아래로 보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으면 무서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무서워요. 왜요?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목을 밟혔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목을 꽉 밟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탄은 예수님한테는 힘을 못 써. 발발발발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5장 5절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탄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대적한다는 이야기는 물살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에 그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세상의 풍조,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공중의 어떤 흐름들, 이런 흐름들의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삶의 방식, 아주 푹 젖어 있는 우리의 그런 생활 패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러나 그 에너지가 소비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에 내 몸을 맡겨 같이 흘러내려간다면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제가 구피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구피, 조그만한 물고기, 예쁜 물고기 있어요.
그걸 제가 한 몇 년 동안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만 오면 얘네들이 비실비실거리고 크질 않아요. 딴 집에서는 전부 새끼 낳고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는데 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구피가 죽을 때 보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요 얼마나 그 어항 안에서 물살을 가면서 굉장히 빠릅니다. 막 이렇게 보는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가서 보거든요. 저게 살아있구나. 야, 생명력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죽을 때가 되잖아요. 안 움직입니다. 그냥 그 물살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자기 몸을 맡겨요. 그리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배가 혹 뒤집어지면서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마 굉장히 편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게 영어로 conform이에요. conform. 폼을 따라한다. 이 세상의 폼을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 철학들, 사조들, 생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따라한다. 이게 본받는다는 말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 세상과 같이 순응하면서 적당히 같이 이렇게 가면 그건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산자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2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여기고 그 은혜에 굳게 섬으로써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고난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난이.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과연 은혜일까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탄이 공격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견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도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견고한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부르신 때로부터 모든 삶의 과정을 겪어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결론의 말씀이 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결론으로 새겨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형태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과정인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사탄의 세력, 사탄의 계획에는 없어요. 무엇에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불러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